창세기 35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야곱은요, 레아, 라헬, 실바, 빌하 이렇게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헬은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불려지는 이름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라헬의 장례를 마친 이스라엘은 다시 남쪽 헤브론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에델이라는 지역의 망대를 지나 거기 장막을 쳐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가슴 아픈 사건을 경험합니다. 22절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의 아들이며 야곱의 가문 가운데 가장 처음 태어난 장자입니다.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성경은 이후 야곱이 르우벤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추론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르우벤의 어머니 레아는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처음부터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먼저 사랑했던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그의 동생 라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어쩔 수 없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인지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자기의 아들들에게 늘 소망을 갖고 있었고요. 이 아들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아버지와 또 작은어머니 라헬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르우벤은 이 점에 대해서 항상 아버지와 이 작은어머니 라헬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자기의 어머니를 멸시했던 작은어머니 라헬이 죽게 되자 르우벤은 드디어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본문의 22절을 보게 되면요,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르우벤이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르우벤이 우연히 이 빌하를 발견하고 동침하거나 또 어떤 계기로 인해 갑작스럽게 빌하와 동침하게 된 것이 아니라요, 르우벤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빌하에게 가게 했다는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르우벤은 그동안 아버지 야곱과 라헬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와 상처를 표출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 그리고 자기 형제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였던 빌하와 동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은 이미 르우벤의 아픔과 상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어릴 때부터 자기와 라헬이 이 레아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모습을 바라보던 르우벤의 어린 시절 그 눈빛이 야곱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큰아들 르우벤에게 늘 미안했어요. 르우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지 못한 야곱은 지난날의 시간들이 몹시나 후회스러웠습니다. 르우벤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향한 미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22절의 이 한 말씀으로 르우벤과 야곱 사이의 갈등을 기록해 놓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라고 선언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8, 29절 말씀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은 그의 나이 180세의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례를 정성껏 치루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어서 그 아픔과 상처를 견딜 수 없을 만한 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실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냐민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동안 쌓였던 상처와 아픔이 그를 비라에게 가게 했고 결국은 동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야곱에게 가슴 아픈 사건이 되었어요. 야곱은요, 르우벤의 그 상처와 아픔을 알았기에 르우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르우벤을 용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그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눈 감아줄 수 있는 용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인 기준을 갖다 대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구원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음을 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떠한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픔이 밀려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아무 힘조차 없을
십자가 볼 때에 그 크신 능력 따스한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날 안아주시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 날 인도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내겐 두려움 없네.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십자가 볼 때에 그 크신 능력 따스한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날 안아주시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 날 인도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내겐 두려움 없네.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날 안아주시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이기신 능력 날 인도하네.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내겐 두려움 없네.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내겐 두려움 없네.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내게 힘 주시네.